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헤어졌다가 또 함께 주일날 만나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난을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힘들지만 아마 유럽이나 저 미국 같은 건 더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식되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가 있는 그 장로님 가정도 그 뉴저지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뭐 밖에 전혀 나가지도 못하고 두무불줄 집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후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세계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무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요즘 보니까 마스크가 없어서 문제가 마스크가 하나에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가서 아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그죠? 지금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곱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언약 외에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 거예요. 사실은 언약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야곱에게 하는 언약이 뭐겠습니까? 두 국민이 섬기겠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가만히 언약만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치는데 20년 동안 봉사했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다 이제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 이 땅에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언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바이러스는 세계화돼가지고 전 세계의 고난이잖아요. 재앙이잖아요. 야곱이 당한 고난은 언약을 놓쳐서 어려운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구원받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와도 구원의 기쁨을 최고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것, 다 이루신 것, 그 사실을 믿는 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번도 미래 일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속에 있으면, 예배 속에 있으면 우리가 시험 오고 갈등 오고 문제 오고 어려움 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분명히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걸 다 붙잡고 믿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나고, 그래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 야곱처럼 하면 좀 안 돼요. 근데 야곱처럼 하면 스릴은 있어.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막 도망가다가 은혜 받고, 잡힐 것 같은데 당해서 또 하나님 보호받고, 뭐 스릴은 있어. 근데 뭐 영화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처럼 꼭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이삭처럼 이렇게 딱 예배 단을 쌓고 예배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물 메우면 또 다른 우물 파고, 또 우물 메우면 또 다른 경쟁하지 않고 또 파고, 메우면 또 파고, 그러다가 샘그는 발견하고. 아멘. 네. 그래 우리가 언약 잡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평상시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한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장점은 뭐냐? 조급한 건 있었지만 영적인 사람, 어려움 올 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의 장점을 우리가 잘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야곱이 이제는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라반 그 재산을 가로챘다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니까 안색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라반의 집에 있지 못하고 고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은 야곱의 맹세가 나옵니다. 라반이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맹세를 한 거예요. 창세기 31장 54절에 보면 이제 라반이 야곱과 이제는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더 이상 이제 서로 우리가 이제 말하지 않기로 이제 언약을 딱 맺어요. 라반이 추격해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갈 때 7일 길을 막 그 야곱을 잡으러 갈 때 어디 했습니까? 선악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을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는 언약 체결을 한 이후에
54절에 보면은 31장 54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가 뭐냐? 예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지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는 뭐냐면 인간은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면요, 이전에 애굽 세상에 있지 말고 출애굽해야 된다. 그래서 피 제사를 드려라. 언약을 붙잡을 때 출애굽의 축복을 드린 거예요. 레위기는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어떤 면에는 레위기서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 예배드릴 때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안에는 이제 십계명, 그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 십계명에 보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은 율법인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서는 거기서 번제를 드렸고 예물을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받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이지 않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져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 인간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도가 있습니다. 3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기도한 이후에 오는 영적인 축복을 체험합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과 비슷하잖아요. 20년 동안 좀 객지 생활을 하고 지금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고 또 7년간 더 하라 해가지고 또 7년 또 봉사하고 14년 동안, 그리고 뭐 또 6년 또 채워가지고 또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들어. 거기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벅찬 가슴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오는데 야곱 앞에 또 뭡니까? 먹구름이 생긴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32장 7절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과거 장자배의 축복을 가르쳤죠.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죠.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리브가가 얼마 동안만, 며칠간만 저 라반의 집에 피신해 가 있어라. 조금 해결되면 너 부를게. 그런데요, 그 얼마 동안이 20년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무거워. 왜냐,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 돌아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야곱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점검할 것이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죠.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54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산에서 31장 54절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산에서 또 제사를 드렸다. 여기 또란 말이 나와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기도를 드렸다. 야곱이 기도한 후에 일어난 체험이 뭐냐? 오늘 말씀이잖아.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붙잡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 야곱이 가나안이 가까울수록 에서의 군대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답답함이 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냐? 낙심한 산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언제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파송되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도피 생활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한 야곱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죠?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죠. 베델에서도 체험했고 그 20년 동안 다 체험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붙잡을 것은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오늘도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다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저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눈에 안 보이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꼭 역사하는 건 아니고 막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요 사단이 더 역사해요.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요 마귀가 웃어요. 그죠? 비웃습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들으십니까? 그리스도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완벽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도피 생활 중에도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선악간 야곱을 건들지 마라. 말씀으로 야곱을 인도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군대가 야곱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인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그것은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53절 30장 53절이 뭐냐? 야곱의 맹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배의 단을 쌓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죠?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다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올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그걸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너는 상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은 그
그 언약의 약속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32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이 셀 수 없는가 봐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걸 누가 붙잡았느냐? 이삭이 붙잡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 이걸 야곱이 붙잡은 거예요. 그의 후대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이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누가 모세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드로 장로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몇 사람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붙잡았고요. 그 정탐꾼을 보호한 기생 라합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붙잡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해요. 언약은 믿는 자에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뭐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기생 라합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갈렙이 붙잡았고 여호수아가 붙잡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몇 년 걸렸느냐? 약 한 500년. 500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맺었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조선시대. 500년 전이면 조선시대 아니에요. 그럼 50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약속이 그러면 지금은 안 이루어지느냐? 20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했죠. 그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예배 때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늘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전에서 다 같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것은 뭐냐? 그게 지교회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미션 오면서 예배하는 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혼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가정에 예배드린다. 가족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그 중직자의 사명이 뭐냐면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직자를 세우는 목표가 뭐냐면 지교회인데 예배 리더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리더자. 가정을 이끌시는 예배의 리더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역 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언약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노아도 보니까 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람도 보니까 예배 승부를 걸었잖아요. 야곱도 보니까 진짜 제사 드리고 예배했잖아요. 우리 중직자 믿는 렘넌트들이 예배와 기도 되어지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하신다. 야곱이 기도한 이후에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언제든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중요한 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주의 천사가. 출애굽할 때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문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애굽 군대는 뒤에서 막 오고 있었잖아요. 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며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막았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탁 가지고, 그죠? 올 수 없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 복음이고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열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 믿고 기도하면 나를 반석처럼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스러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질병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해결책은 뭐냐?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돼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니까 뭡니까? 에서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죠? 에서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오죠. 라반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가족 문제 해결됐잖아요. 개인 문제 해결됐잖아요. 한 주간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 되고 기도하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염려하는 기도, 걱정하는 기도, 두려워하는 기도, 문제 앞에 당황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놔두고 언약 붙잡고 복음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는 은혜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오늘도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을 통해서 예배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지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산업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을 축복하사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체험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여호와가 참 목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들, 저들이 영적인 힘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숨은 손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가정 회복과 말씀의 은혜 받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사 열국을 살릴 만큼 만한 영적인 군대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전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